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2장 말씀을 통해 축복의 습관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로버트 풀검이라는 에세이시스트, 그러니까 에세이를 쓰는 사람이 있죠. 수필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로버트 풀검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은퇴가 우리 커크 선생님 옆에서 좀 도와드리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어디에서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로버트 풀검은 저희와 같은 남침내 교인입니다. 자신의 삶의 소소한 것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었던 일들, 그것을 통해 책에 기록했던 것이죠. 이 에세이집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것은 뉴욕 타임즈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올리게 됩니다. 전 세계 20여 개 나라에 자그만치 700만 권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1989년에 번역이 되어서 당시에 120만 부라는 책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 유치원에서 배웠다. 곧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유치원, 우리는 알고 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한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고 있구나라는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이 저자 풀검이라는 사람이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릴지도 몰랐고 이 책을 쓸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실은 1980년 이 풀검이라는 사람이요, 시애틀에 있는 한 유치원에 입학식 때 짧은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의 제목이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란 제목으로 이제 유치원에 들어온 아이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연설을 한 연설문의 내용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했던 내용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자신이 어지럽힌 물건은 자신이 치워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그리고 매일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해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스티로폼 컵에 있는 작은 씨앗을 보며 경이로움을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스티로폼 안에 있는 그 씨앗이 뿌리가 나고 잎이 자라지만 우리는 아무도 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다 라는 내용들이 유치원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우리 남편분들 여러분이 먹은 거 치우십니까? 유치원에서 알아야 될 모든 것, 남을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에서 연설을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 상원 의원이 한 명 참석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그 연설문을 풀검에게 받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의회에 가서 이 내용들을 국회의원들에게 읽어줬대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책으로 발간되었다라고 합니다. 풀검이 이 모든 내용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한 성경 구절에서 그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려서부터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라는 내용. 우리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습관은 인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격은 그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남유다의 악한 왕들, 그들이 가진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그들이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봅니다. 악한 왕들의 악한 습관이, 백성들의 악한 습관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돈을 따라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성공을 따라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습관적으로 악한 말도, 습관적으로 악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악한 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도움을 받아야 될 백성,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될 그 백성들은 외면하지만 악한 왕들의 똑같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건물들을 짓는 것이 그들이 반복된 습관이었던 것을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습관은 커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불순종의 습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들이여, 남유다 백성들이여, 어려서부터 너희들이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제는 종되었던 그들을 해방시켰던 그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있음을 또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면, 너희가 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복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제발 내 말을 들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서부에 가면 유명한 햄버거집이 있습니다. 인앤아웃 버거. 저희 어머님이 관광을 갔는데요,
어르신들이니까 인앤아웃버거를 이렇게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 가면 들락날락버거 먹었다고 하십시오. 들락날락버거, 인앤아웃버거. 바로 이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앤아웃버거입니다. 그래서 인앤아웃버거에 가면 컵에 이 신명기 28장 6절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불순종하는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28장 그 뒤에 앞에는 순종했을 때의 복, 신명기 뒷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악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예레미야 22장 22절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는 악한 습관, 그로 하여금 너희가 심판을, 멸망을 자초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습관적인 악한 습관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다와 백성들, 그들이 바람에 삼켜질 것이고 백성들은 사로잡혀 이방의 나라에 끌려가서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꾸준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과 책망이 임할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습관적으로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은 바벨론이란 나라에 이 말씀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36절과 37절에도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 37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운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신명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습관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지금 나의 삶의 습관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신명기 28장 앞부분에 나오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뒷부분에 말씀하신 진노와 심판을 부르는 악한 습관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복을 주시는 선한 습관과 멸망이 가져오는 악한 습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습관인가, 그 기준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습관, 믿음의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면 그 모든 것은 참 좋은 습관이죠. 근데 반대로 악한 습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악한 습관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거룩한 영적인 습관은 우리의 뭐였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멀어지게 했던 악한 습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참 좋은 습관, 예를 들면 무엇이 있습니까? 식사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식사 기도의 습관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찬양을 듣는 습관입니다. 무슨 일 앞에 고민하기보다 기도의 손을 먼저 모으는 습관입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큐티하는 습관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루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어주는 습관입니다. 부부간에, 자녀들 간에 믿음의 말을 하는 습관입니다. 땀 흘려 소중하게 번 것을 이웃과 나누는 습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목장으로 모여 예배하는 습관입니다. 섬김 받는 자리에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를 찾아가는 습관입니다. 교회에서 땀 흘릴 수 있는 습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참 선한 믿음의 습관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악한 습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원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늦게 와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늦는 습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습관,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습관, 예배 시간에 찬양하지 않는 습관, 일주일 동안 찬양보다 세상의 노래와 세상의 드라마와 세상 예능에 빠져있는 습관,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시도 때도 없이 보면서 같은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성경 말씀은 보지 않는 습관, 기도하지 않는 습관, 이웃에게 인색한 습관, 매주마다 말씀 순종 153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153 하지 않으시는 습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며 봉사하는 자리에 이끄는 것이 아니라 놀고 먹고 마시고 게임하고 운동하는 자리에 이끄는 습관,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들입니다. 습관은 여러분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믿음의 습관을 가지느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우리 샬롯 열린교회 누군가가 믿음의 첫사람이 되었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습관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습관은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내가 악한 습관 또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유스 아이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예배가 늦은 시간에 마쳤어요. 근데 이대로 끝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 기도원에 가면 기도 골방이 있습니다. 한 2사람, 3사람 정도 들어가는 작은 골방입니다. 아이들에게 기도 골방으로 한 명씩 오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 골방에 저와 아이 딱 2명만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때 2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너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게 된다. 오늘이 너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 마지막 뒤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되는데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대로 얘들아,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 믿으면 어디 가지? 천국 가지. 그렇지만 지금 죽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에 머무르게 된단다. 네가 지금 죽어도 너는 천국 갈 수 있니? 모든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Yes, No, Not yet. 나 천국 갑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듯이 네가 사랑하는 너의 아빠, 너의 엄마도 인생의 마지막 날이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이 올 거야. 그러면 입으로 대답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대답해봐. 네가 보기에 너희 아빠, 너희 엄마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너희 아빠 구원받으실 것 같니? 너희 엄마 구원받으실 것 같니? 마음속으로 대답하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보는 부모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아빠는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 엄마는 기도로 살아요. 난다면 이제 그동안은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네가 이제는 아빠 엄마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부모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그렇다면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니실 것 같아요 라고 있다면 이제는 너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 삶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룩한 믿음의 삶과 선한 믿음의 습관을 가진 그 부모님을 향해서 나의 아빠는 구원받는 모습을 내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것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될 것을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행함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습관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습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아주 좋은 선한 습관을 가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남유다가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살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지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겼던 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갔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명령문을 내립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죽일 것이다.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왕의 명령에 도장을 찍어서 온 나라에 공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절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어제 기도했던 것처럼, 1년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 명령 앞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했던 믿음의 아름다운 습관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여전히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선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몇 가지의 원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내 습관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지? 평소에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습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습관을 냉철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습관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다음은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상에게 바쳐진 포도주와 음식,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뜻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기도의 습관을 지속해야 되겠다라는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그렇게 정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뜻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뜻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뜻이 우리에게 정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좋은 습관, 믿음의 습관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습관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게 좋은 습관이 있고요, 나쁜 습관이 있는데 나쁜 습관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것은 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내가 술을 끊어야지, 내가 이거 나쁜 것 안 해야지, 그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청년이 내가 포르노를 그만 봐야지, 악한 비디오를 잘못 봐야지, 그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여인을 만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나쁜 것을 끊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습관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이 좋은 것을 하면 나에게 보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좋은 습관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있네 라는 보상을 알기에 그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그 어떤 습관보다 영적인 습관이 가장 우리의 삶의 중요한 습관임을 알아가야 됩니다. 운동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절약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습관보다도 영적인 습관을 어떻게 해내냐. 다니엘이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가 습관적으로 했던 것은 또한 감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그의 습관이 되었고 감사가 그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는 거죠.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가 습관이 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습관을 여러분이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습관의 차이가 사람의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었더니, 감사의 습관이 있었더니, 영적인 습관이 있었더니 다니엘은 죽을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풀무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불솥에 던져지게 되죠.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죽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한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감사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감사가, 결국 그의 기도가 그를 살리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반복했던 믿음의 선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 믿음의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신명기 28장 그 앞부분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주의 습관이 아닌 축복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